오늘은 2019년도 추수감사주일로 드리는 주일로 지키는 절기 예배 시간입니다. 농경사회라면 실제로 추수한 곡식을 보면서 추수감사의 의미가 더 분명히 다가올 터인데 라고 제가 원고에 적어 놓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다 실제적으로 어제 저녁을 먹는데 아들이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강단이 우리 권사님들이 와서 너무 멋있게 장식했어요 그러더라고요. It was so looks nice. 정말 제가 저녁 때는 몰랐는데 와서 보니까 정말 멋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추수를 하지 않는 현대 사회는 이 추수감사주일이 그저 지나가는 하나의 절기로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추수감사주일은 성도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현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쁨이죠. business, busy. Everybody's busy. 다 바빠요. 애들도 바쁘고 엄마도 바쁘고 아빠도 바쁘고 다 바쁜 게 현대 사회입니다. 그런데 이 바쁨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바쁜 것이 우리 인생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런 제목의 책도 있습니다. The Tyranny of the Urgent. 바쁨의 독재. 그러니까 바쁜 거는 우리를 막 독재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해 가죠. 그래서 이 바쁘다 보면 우리는 잃어버리는 때가 있는데요. 왜 바쁘지? 무엇을 위해서 바쁘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바빠야 시간이 쫄리지? 라는 생각도 없이 그냥 바쁘게 삶을 지나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파스칼이라는 철학자는 팡세에서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그랬어요. 이 말은 파스칼은 인간이 너무나 마음이 복잡해서 여러 가지 흔들리는 이런 뜻이 아닙니다. 파스칼이 말하고 싶은 거는 인간은 갈대와 같이 연약한 존재지만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힘은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인간을 인간되게 하는 힘은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생각합니다 이 말이에요. 생각.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멈추면 사람 되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바빠서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거는 우리는 인간의 인간됨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리 바쁜 인간이라도 그런데 생각하는 때가 옵니다. 그게 언젠가 하면요, 대부분의 경우는 인생의 마지막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임종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래서 대부분 생각하는 시간이 늦어졌을 때의 불행은 뭐냐면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몸은 망가져 있고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남의 도움을 빌리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생각하기 시작하는 게 인생의 불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주일의 첫날을 예배하게 하셨을까? 왜 공예배로 교회에 모이게 하셨을까?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죠. 여러분들이 예배 오는 행위는 무엇과 같다? 출애굽과 같다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우리가 공예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야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너무 바빠가지고 막 돌이키다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다 불러 모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뭘 권면하시는가? 생각하라. 내가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느껴야 되는지,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져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생각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감사주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일주일의 공예배로 우리를 부르신다면 이 절기 예배는요, 1년에 한 번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을 권면하니 것이죠. 오늘의 호흡을 고르면서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겠니? 단순히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감사주일은요, 여러분이 지난 감사주일부터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1년의 걸음을 돌아보면서
돌아보면서 삶을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 여러분 바둑을 두시는 분은 잘 알고 계시죠? 바둑기사는 이겨도 복귀하고 져도 복귀한다고 해요. 항상 다시 처음부터 자기 놓은 순서대로 다시 돌을 두는 그걸 복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귀예요. 복귀. 우리도 우리 인생을 복귀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일주일의 삶을 복귀하는 것이고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은요 바로 여러분들의 1년의 삶을 복귀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출애굽시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로 생각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갖고 살아야 돼요. 오늘의 만일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내 자신에게 뭘 말할까? 오늘 내 인생이 끝이라면 나는 무엇 갖고 조급해야 할까? 내 인생의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나를 부르신다면 난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할까? 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는 절기다라고 한다면, 한 해를 돌아볼 때 무언가를 여러분이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기준이에요. 기준이 중요해요. 기준이 없이 뒤를 돌아다 보면 들쑥날쑥 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각 예배 때마다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말씀. 왜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되는가?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할 때 기분대로 판단하지 않고, 그렇죠? 느낌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 지식대로 판단하지 않고, 내 능력대로 평가하지 않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예배의 순간에 말씀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했는데 세상에 다시 나갔을 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될까?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게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도 한 해를 돌아보고 또 여러분 이제 미래를 내다보는 중요한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소망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오늘 본문으로 적은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하박국서는요 사실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해요. 가장 먼저 하박국이 던졌던 질문은 무슨 질문이었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불의한 세상을 그대로 두고 보십니까? 이 질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한마디로 억울했던 거죠. 억울했던 것. 바로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처럼, 아니 하나님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이 저렇게 잘 살아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의 사업은 저렇게 잘 돼요? 아니 저들의 자녀들은 왜 저렇게 잘 돼요? 여러분 이건 하박국의 질문이 아니라 사실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맨날 던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억울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입에 발려있는 말 있죠. It's not fair. Not fair. 항상 자녀들의 입에 달려있는 말 Not fair 이 말이죠.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명쾌하게 말씀해 주세요. 1장 5절부터 11절까지 여러분들이 하박국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불의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는 분이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유다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지금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을 들어서, 갈대아 사람을 들어서 나는 유대의 불의함을 심판할 것이다 이 말이었어요. 갈대아. 그러니까 하박국이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또 꼭지가 돌았어요. 하박국이 꼭지가 돌았어요. 꼭지가 돌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하나님, 유다가 좀 못한 거 맞습니다. 유다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방인을 들어서 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직설적으로 원망했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바벨론을, 그 악한 나라를 들어서 치실 수 있어요? 자, 이런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이제 응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3장 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자, 3장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장 2절을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에 대한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치십니까? 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은 No. 바벨론 또한 내가 심판할 거야,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바벨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국가. 여러분 선지서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선지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은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 선언을 항상 하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를 설명하였을 때, 이제 3장 우리가 함께 읽었던 2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런 응답에 그의 변화된 하박국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변화된 하나님의 하박국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16절부터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 하나님께 드렸던 하박국의 감사였어요. 자, 이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19절, 길지 않으니까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찬히 여러분의 목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까지. 자, 저는 이 하박국의 감사를 가지고 오늘 말씀이 교훈하는 바 감사에 대한 세 가지 기준들을 설정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감사의 조건이에요. The condition of thanksgiving. 그리고 살펴볼 두 번째 교훈은요, The object of thanksgiving. 감사의 대상. Condition, the object.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는요, The power of thanksgiving. 감사의 능력.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뭐냐. 그래서 감사의 조건, 두 번째는 감사의 대상, 세 번째는 감사의 능력. 이 세 가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볼까요? 자, 16절 말씀인데요. 16절에 이제 하박국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그리고 그가 처한 현실을 그가 고백합니다. 그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고 있다. 자, 그러면 하박국의 현재 마음의 상태, 아니 현재 삶의 상태는 뭐죠? 네, 무언가 임박한 공격 아래 있는 위기의 순간에 있은 것을 보게 돼요. 그 위기의 순간이 너무나 두려운 것이기 때문에 마치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온 것처럼 내 몸이 내 처소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는 상태, 두려움으로 완전히 꽉 차 있는 상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가 17절에서는 이제 굉장히 비록이라는 단어를 등장시키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두려움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감사의 조건이 무엇이냐? What is the condition of thanksgiving? Number one, 우리는 현실을 인정하는 게 감사의 조건이에요. 내 현실을. 현실이 어려운데 어렵지 않은 것처럼 액트하는 것. 그렇죠? 나는 지금 마음이 찢어지게 아픈데 안 아픈 것처럼 액트를 하는 것.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박국은 자기의 처한 현실을, 그리고 자기의 처한 현실의 이 두려움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자, 그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주님과의 대화 가운데 하박국의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하박국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니까
그 현실이 하나님의 심판인 것인 것을 그가 깨닫지 못하였을 때 그 안에 있었던 마음의 상태는 오만과 독선과 고집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자, 2장 여러분 성경을 펴시고 2장 1절 말씀 보세요. 이제 2장 1절을 보면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나 되셔서 하박국이 말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나 되셔서 어떻게 악한 바벨론을 들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을 던지고 난 후에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집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얼굴 치켜들고 말하는 거예요. I'll see what you say. I'll see what you say. 하나님 뭐라 말하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는요, 그 하박국의 성루의 높은 곳에 그가 올라가서 뒷짐 딱 지고 서 있는 거죠. Tell me now, what can you say to me? 당신 나에게 뭘 말할 수 있어요? 말해보세요. 이거예요. 오만과 편견과 독선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하박국이 이제 그가 처한 현실을 수용합니다. 현실을 수용해요. 그 현실을 수용하는 가운데 현실이 인정되었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봐요.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자신의 열악한 형편의 현실을 인정했더니 하박국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권면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새로 어답트한 그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매월 첫날에는 전도서를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시편은 하루에 5장씩, 잠언은 그 장수에 따라서 1장씩 읽었는데 이 전도서를 제가 강구하면 안 되겠다. 제 책인데 그래서 한 몇 달 전부터 매월 첫날은 그냥 앉아서 전도서를 쭉 읽는 거예요. 하루. 사실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 전도서 12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서 읽는 거 별로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여러분이 익숙해지면 30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도서가 상당히 우리의 삶에 매일의 삶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생활, 여러분의 가정생활, 우리에게 주는 너무나 깊은 처세적 교훈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전도서 9장 말씀인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실력대로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실력만 쌓겠다고 눈에 불 켜도 실력이 있다고. 저도 주변에 보면 저는 늘 감사하는 게 있어요. 물론 저보다 훨씬 더 크게 교회 목회를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제 주변에 저보다 훨씬 경건하고 훨씬 더 훌륭하시고 훨씬 더 깊이 있는 설교를 하시는 분인데 정말 30-40명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들을 많이 알고 있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Why? 하나님 왜 이런 거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잠언을 보니까 딱 말해요. 제가 보니 저 사람은 돈 벌 사람이 아닌데 넘어지면 돈다발이 넘어져요. 참 희한해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 넘어졌는데 보니까 거기 돈다발이야. 그래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정말 목회 30년 하다 보면 저 사람은 반드시 크게 될 사람이야. 정말 성공할 사람 같아. 근데 넘어지면 코가 깨져요.
아, 희한하죠. 아니, 뒤로 넘어지면 어떻게 뒤통수가까지 코가 깨지냐고요. 그랬더니 뭘 쳐가지고 천장에서 떨어져가지고 아직 인생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실력대로 우리가 노력한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네,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내가 통제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현실이 내가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 속에서 여러분이 보일 수 있는 두 가지 반응. 여러분 불평할 수 있어요. 원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렇지, 지금 이 현실이지. 그래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 별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일이 열악한 형편의 현실 속에 있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그때 한번 여러분께 물어보세요. 인간관계든지 아니면 삶의 현실이든지 어렵고 힘든 일에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 나는 누굴 보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현실을 보고 사람을 보고 대상을 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많이 불평할 거예요. 원망할 거예요. 분노로 꽉 차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이 두려운 현실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아버지는 나의 주인입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요? 네, 감사로 바뀔 수 있어요. 감사. 저는 여러분이 오늘 처한 현실 속에서 두려운 것이든지 아니면 성공이든지 감사든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며 나는 지금까지 누굴 보고 있었는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았는가? 아니면 나를 보았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여러분,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바라보리라 라는 결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면 감사의 대상, the object of thanksgiving, 감사의 대상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한국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강지처. 혹시 이 말의 의미를 알고 계시나요? 조강지처. 저 사람은 조강지처를 버려서, 이런 말이 있는데요. 조강지처라는 말은 천하고 몹시 가난할 때 고생을 함께 겪어온 아내, 이거를 조강지처라고 해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같이 지나온 사람, 그런 아내를 조강지처. 그러니까 조강지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조강지부도 있어요. 그렇죠? 조강지부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조강지처가 누구냐 알고 싶으면 뭐 그냥 간단히 제 아내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도사를 시작할 때 같이 이제 데이팅하고 할 때 전도사를 시작했더니 그러니까 사례가 400불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좀 멋있게 생겼는데 그냥 뚱뚱하고, 그렇죠? 막 머리도 파마하고 다니고 좀 이상한 사람이었는데 뭐가 좋다고 저를 왔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지금의 저의 모습을 본 게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 운동선수들 가끔 가다 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무명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함께 지나간 아내가 끝까지 대박이 나서 엄청난 이제 돈을 받게 됐을 때도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 그게 뭐예요? 그게 조강지처라는 거예요. 조강지처. 그런데 가끔 눈을 휘둥그레게 하는 정말 멋진 남자가 정말 남자가 봐도 멋있게 생긴 남자가 굉장히 안 생긴, 차마 못생겼다는 말을 못하겠고 굉장히 안 생긴 여자분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는 흔히 어떻게 생각하죠? 재벌의 딸인가?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뭐죠? 진정한 사랑이 뭐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외모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권력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좋아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현실을 수용한 하박국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게 17절 18절 말씀이에요. 그 17절을 비록이라는 단어를 시작해요. 비록이라는 단어를 시작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고백을 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밭에 먹을 것이 없다. 우리의 양이 없다. 외양간에 소가 없다. 여러분, 이거는요, 간단한 고백이 아니에요.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건 생존의 위협 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생존의 위협. 그 당시 시대에 생존의 위협 속에 들어간 건데요.
그런데 모든 것이 열악한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가 뭐죠? 감사의 내용, the content, 감사의 대상이 바뀐 거예요. 그의 감사의 대상은 가득 열린 감람나무가 아니었어요.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아니었어요. 외양간의 소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양이 아니었어요. 그의 감사가 누가 됐어요?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좋아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안정적인 교회인지 아세요? 이런 분들은요, 두려워요. 참 그 교회 설교 좋아요. 여러분, 설교가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실 좋은 설교인데 바깥에 있는 분들은 아는데 우리들은 몰라요. 우리들은 몰라요. 오늘도 뭐 또 정 목사님 흥분하시면서 또 소리 지르셨네. 그러고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좋은 것이 왜 그런지 아시죠? 우리는 좋은 것도 중독이 돼요. 좋은 게 좋은 것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가 좋다 하는 분들은 대부분 보면 6개월 후에 또 떠나야 돼요. 왜냐면 더 좋은 설교가 바깥에 있거든요. 점점 안 좋아지거든요. 와, 그 교회 건물이 너무 좋아. 그런 분들이 오시면요, 건물이 이게 얼마나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금방 낡아지는 게 소모품인데, 그렇죠? 와, 거기 있는 사람 정말 좋더라. 여러분, 사람이 좋으면 얼마나 좋으세요? 여러분 인생 중에 늘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좋았다, 나빴다, 아니, 안 해도 아이고 저거 그냥, 이런 마음이 드는 판인데 하물며 이웃이겠어요. 여러분, 누가 교회 생활을 잘하는가? 이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오늘 하박국 안에 일어난 변화가 뭐냐면요, 하박국에 일어난 변화는 그가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알았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감사는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무엇 때문에 감사하시나요? What are you thanking for now? 무엇 때문에 감사하세요? 사실 부끄럽지만 저도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마음에 힘든 일과 어려움을 지나면서, 그게 왜 무섭냐면요, 마음에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을 지날 때 내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내 마음을 가딩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불평과 원망과 그리고 두려움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 그러면 반드시 요동합니다. 우리의 삶이 요동합니다. 우리의 말이 요동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요동을 합니다. 그런데 저도 그렇게 마음이 많이 요동하고 저의 말도 많이 요동하고, 일기를 보면 알아요. 내 말이 요동하고 있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저를 지켜준 게 뭔지 아십니까? 네,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선언한 것, 저를 지켰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감사의 내용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감사 선언을 해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를 아침에 일어나서만 하지 마시고요, 차 탈 때도 감사, 아내를 보면서도 감사. 하나님, 저 인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 제 아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런 인간 남편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 마시고, 저는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 선언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하박국의 상황은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한 거예요? 하박국이 변했어요. 왜요? 그가 믿음의 핵심을 깨달은 거예요.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의 핵심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더니 이제 누가 변하는 거예요? 하박국이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 하박국이 고백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해 주세요. 로마서 8장인데요. 이거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말씀,
우리 32절부터 같이 한번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소리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시간상 더 가야 되는데,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예수는요, 아무것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미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꺼이 이해하고 수용하며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끊임없는 탄식과 간구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성령의 하나님. 저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가 모든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인데요, 그럼 이런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뭐냐? What is the power of people who thank God?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능력이 뭐냐? 자,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요, 자, 19절 전반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자, 이제 하박국이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언해요. 그가 두려운 마음, 16절에 두려운 마음인데 이제 19절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19절은 무엇을 어떻게 변했어요?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소망의 선언이에요. 소망의 선언. 그렇죠.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므로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망해요. 자,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에게, 그러면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의 특징이 뭐냐? 삶의, 행동의, 말의 여유입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아니 맨날 1등, 2등 다루는 빌 게이츠 씨가 하는 그 인터뷰 내용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근데 청중 중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Is there a man richer than you? 아니, 이 세상에 당신보다 더 부자인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빌 게이츠가 좀 생각하더니 Yes, I know a man who is richer than me. 나보다 더 부자인 사람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제 관심을 갖고 듣자 했죠. 그러면서 그가 과거에 있던 자기의 이런 경험을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를 했어요. You know, I was going through New York airport. 내가 뉴욕 공항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는 부자가 아니었죠. 신문을 하나 사서 꼭 읽고 싶었는데, 그래서 신문을 사러 가서 지갑을 열어보았더니 돈이 없더라는 거예요. 모자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을 두고 오려는데 그 신문 가판대를 지키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Take it. I'm giving you for free. 그랬어요. 가져가라고. 가져가서 읽으라고.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을 읽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뉴욕을 왔다 갔다, 이제 부자가 되기 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을 해야 되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공교롭게도 같은 신문 가판대를 지나면서 신문을 또 사려고 했는데 그날도 지갑에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돈이 없었던 게 뭐 일불이 없었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마침 그 돈이 없었다는 거죠. 필요는 있는데 공급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그걸 두고 내려오려고 그랬는데 그 신문 가판대 주인이 또 말하는 거예요. Take it. I'm giving you for free.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뭐 가난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No, I refuse to take it. I have to pay, but I don't have money.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You can take it. 가져가시라고. I am sharing this from my profit. 내가 이익에서 당신과 나누니까 이건 이렇게 본다고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가져가세요. 그렇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게이츠 씨는 그 사건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제 엄청나게 부자가 된 어느 날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 사건이.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그 사람을 찾아보고 싶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같은 가판대에서 신문을 팔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나서 물어봤어요. Do you know who I am? Oh yes, I know you, Bill Gates. 물론 신문 하는 사람이 빌 게이츠를 모르겠어요. 신문 가판대 하는 사람이. 그래서 do you remember what you did to me? Oh yeah, I remember. I give you a paper free. 그러면서 twice. 2번 공짜로 준 거 기억하고 있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렇게 말했어요. You know, tell me one thing you want. I'll do for you. 당신이 원하는 거 한 가지를 나에게 말하라고. 그럼 내가 당신에게 해주겠다고. 그랬더니 이 가판대 주인이 갑자기 정색을 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Sir, don't you think that by doing so you won't be able to match my help? 당신이 그렇게 한다고 한들 내가 당신을 도와준 거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랬어요. What? I'm giving you this opportunity. Why?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I had helped you when I was a poor newspaper vendor, and you are trying to help me now. 나는 당신을 어려울 때 도왔는데 당신이 이제 부자가 돼서 나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When you have become the richest man in the world, how can your help match mine? 아니 뭐 부자가 그거 뭐 껌값으로 뭐 원하는 거 해주는 건데 그게 내가 도운 거랑 무슨 어떻게 비교가 되냐? 그때 빌 게이츠가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그 질문한 인터뷰어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That day I realized that the newspaper vendor is richer than I am because he didn't wait to become rich to help someone. 부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웃을 도와준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부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러죠. 우리는 항상 그러죠. 내 조금만 돈 덜 벌면 더 벌면 도와줄게. 주님 나라를 좀 섬겨보세요. 제가 좀 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해볼게요.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으면 해볼게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빌 게이츠가 이런 경험 속에서 그가 지금 현재 가진 돈으로 아마 세계에서 가장 큰 구제 사업을 하고 있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공개적으로 자기 자녀들에게는 100만 불 이상을 유산으로 남기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세계의 기아와 또 질병 퇴치에 쓰겠다라고 아내와 함께. 제가 최근에 또 보니까 이 사람은 아내와 함께 항상 저녁 식사 후에 디시워싱을 같이 한대요. 그 시간이 자기 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하면서 함께 디시워싱을 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함께 나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도대체 이런 인간은 어떻게 생겨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게 이상하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저가 그런 능력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여유가 있는 사람. 세상은 와 빌 게이츠 훌륭하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도 훌륭하지 않아요. 왜냐? 그건 너무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당연하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미래 소망이 하나님이신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의 처한 성편에 연연하지 않고 나눌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감사하는 자의 여유예요. 감사하는 자의 여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삶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과 저는 지금까지 너무도 오랫동안 선한 사마리아인을 오해하고 있었다고. 선한 사마리아인을 오해.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을 우리가 왜 오해했죠? 네, 그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서 야 나는 선한 사마리아가 살 수 없어. 저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돕기 위해서 그가 인생의 전부를 바쳤나요? 그가 돈의 전부를 주었나요? 그가 시간의 전부를 썼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는 시간의 번거로움을 수용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는 동전 2닙을 줬어요. 2동전을 줬어요. 아니 뭐 나머지 돈은 가서 사업했을 거예요. 그래서 올 때 그랬어요. 야 혹시 돈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아줄게. 그러고 갔어요. 그 사람하고 나는 이 사람이 깨어날 때까지 완전히 이 사람 옆에서 수건으로 얼굴 닦아주고 뭐 아니에요. 그냥 갔어요. 주인에게 맡기고 그냥 갔어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을 마치 무슨 모든
이 뭘 다 바쳐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은 사람이 착한 사람, 착한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마음에 여유가 있던 사람인 거예요. 마음에 여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유. 자기에 있는 것, 조그만 것을 나누는 것.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많이 만났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저에게 가장 그 교훈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인색한 사람들이에요. 참 교훈이 돼요. 인색한 사람들이. 대부분의 인색한 사람들은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마음은 불안해요. 그리고 늘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비록 자주 얻어는 먹어도 이웃에게 베풀질 않아요. 한 잔도 베풀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의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하면요, 관계에 고립이에요. 외로워요. 그러니까 두렵고 외롭고 불안해요. 가진 것 다 잃어버릴까 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들이 누리는 여유가 있죠. 예, 오늘 우리의 처한 형편 속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내가 나눌 수 있는 작은 것으로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함께 나눌 수 있는 여유. 그리고 저는 이것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힘이에요. 나눌 수 있는 힘. 여러분, 잠언 17장을 보면 이런 말이 등장해요. 이런 말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실 부끄럽게 제가 요 구절 옆에다가 저는 항상 성경하다가 모르면 물음표 이렇게 해놓거든요. 여기다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정말? 근데 정말이에요. 언제 이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남편의 아내의 가정에 힘이 될 때, 하나님이 힘이 되면 마른 떡 한 조각을 가지고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우리를 새롭게 함으로 감사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화평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가능하냐? 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이 힘이 되면 이런 감사의 능력을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런 감사의 능력을 매일 실천하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조그만 것,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이에요. 할 수 있는 조그만 능력, 같이 하고 같이 쓰고 같이 먹고, 이게 감사하는 자에게 주어진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고, 이런 능력의 삶을 살아내면요,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무엇으로? 인간관계로 풍성해지고, 사랑으로 풍성해지고, 격려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충만해질 것으로 믿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부터 대강의 절기가 시작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 시즌이 이제 시작되는 거죠.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식하신 그리스도의 강림을 우리가 누리는 절기가 대강절인데요. 저는 성탄의 절기가 되면 늘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오헨리의 크리스마스 스토리 아시죠? 크리스마스 스토리. 남편에게 좋은 시계줄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아내. 그래서 자기가 아끼던 머리를 잘라서 남편의 좋은 시계줄을 샀어요. 아내의 머리에, 그 아름다운 머리에 좋은 머리핀을 끼워주고 싶었던 남편. 그는 가서 시계를 팔아 아내를 위하여 머리핀을 샀어요. 그리고 같이 만나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데, 아내는 머리에 두건을 쓰고 왔죠. 여보, 두건을 벗어요. 내가 이 핀을 끼워줄게. 당신을 위해서 핀을 샀어요. 머리가 없어요. 여보, 당신의 시계에 좋은 줄을 끼세요. 시계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 스토리를 듣고 이 사람들이 둘이 싸웠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서로를 위한 격려와 신뢰가 사랑으로 감사하고, 저는 그 자리에, 그 부부 사이에 천국이 임했을 것 같아요. 천국이 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로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매일의 삶에서 이 감사를 정말 누리면서 여유 있게, 인간관계에서도 여유 있게, 삶의 형편 속에서도 여유 있게, 인색하지 않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받은 자처럼 사랑을 베풀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나와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늘 부를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도전되는 귀한 찬양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응답 길가의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가시도 감사합니다. 그렇죠? 장미 같은 모멘트가 있었지만 장미가 자라기까지 주어야 했던 물도 있었고요. 또 그 장미를 다루다가 찔렸던 손에 상처도 있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우리 찬양하며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감사가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그런 찬양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